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에서 도대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그 광활한 대지 위에서 걸어서 밟는 땅에 깃발만 꽂으면 모두 내 땅이 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론은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단지 그가 묻힐 만큼의 땅만 있으면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서 아무리 수고하여 막대한 부를 얻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그에게 그 막대한 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땅은 그저 그를 묻을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MZ세대의 로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파이어족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fire 하면은 해고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해고를 선언하고 싶은 겁니다. 경제활동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경제활동에 매이지 않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 파이어족의 목적입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죠. 이 MZ세대들의 로망이 바로 그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건물에 집착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돈에 얽매이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건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돈에 얽매이지 않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 MZ 세대들의 로망처럼 더 이상 경제활동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인간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사실 인류는 생산과 소비라는 구조 속에서 존속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생산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큼의 그런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얻고자, 더 누리고자 사람들은 전쟁했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가까운 시일 어느 순간 그 과학기술이 특이점을 지나 모든 생산활동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그런 사회가 우리에게 도래한다면 더 이상 사람들은 생산 노동에 투입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한다면
어디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술의 분야, 문학의 분야, 이런 특정 영역까지 모든 것이 다 잠식된 순간, 인간은 도대체 어디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음이 없는, 더 이상 사망하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 그 존재는 어디에서 그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저 육체적 쾌락만이 그들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살아가는 것도 참 고민이 많은데, 걱정할 것이 많은데, 굳이 그런 것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생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의 관심은 반드시 거기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필멸이 사라진 삶에 무관심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도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니 그저 현재의 삶에만 집착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필멸이 사라졌다. 죽음이 없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내일에 얽매이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더 이상 소멸되지 않는다. 그 순간 이제까지 우리가 고수해왔던 모든 가치관은 완전히 새롭게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고수해왔던 집착해왔던 모든 가치관은 없어질 것들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없어질 것들만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돈, 건강, 지위, 인간관계. 오늘 본문은요, 없어질 것들에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한 유대인의 분파가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것에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모세 율법 가운데 계대 결혼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계대 결혼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가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고엘 제도의 일종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고엘 제도라는 것은요, 특정의 공동체가 자기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 혹은 가문을 보호해 주기 위한 상호 보호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후사가 없이 죽었다면 그 후사를 잇게끔 도와주는 것. 혹은 땅이 타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으면 그것을 대신 대가를 치르고 다시 되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인데 계대 결혼법도 그 고엘 제도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잖아요. 앞서 사두개인이 예수께 질문했던 것처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7형제가 모두 한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였지만 후사를 잊지 못한 채 모두 죽어버렸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했을 때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란을 야기하는 율법을 주셨을 리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사두개인들의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이어지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들이 판단하는 모든 판단은 부활 이유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늠할 수 없으니 그저 현실에 국한하여서 그들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자들이다. 이 모든 설명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 36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3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한마디로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다시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모든 인류가 묶여 있었던 것이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 사이에서 어떤 특별의 지위를 갖는 이 모든 문제들은요, 우리가 필멸의 존재,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필멸이 아니라 불멸의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존재. 이제까지 인류가 직면했던 모든 문제에서 단번에 벗어나게 되는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일소해버리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필멸이 없으니 장가도 시집도 갈 필요가 없죠. 후손을 낳을 필요도 없습니다. 죽을 수 없으니 먹는 것과 먹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에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멸하지 않기 위해, 없어지지 않기 위해 기울이는 모든 노력은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노력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까지 인류가 수행해왔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불멸의 존재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불멸의 존재는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이르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계시록을 인용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이다. 늘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한, 웃음만 가득한, 슬픔과 애통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천국에서 하루가 24시간이라면 12시간은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모든 성도가 찬양을 하고 또 12시간은 주님의 설교를 듣는 그런 하루가 영원히 계속되는, 여러분 조금 진지하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신 목적이 영원히 예배하고 영원히 찬양하는 삶을 위한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예배라고 하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 공간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영원히 계속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런 삶이 여러분은 천국에서의 삶으로 좋으십니까? 기쁘십니까? 도대체 불멸의 존재, 영원의 존재가 되었다면 그 영원의 존재는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그 불멸의 존재가 된 사람들을 예수께서 특별한 표현으로 지칭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35절과 36절에 등장합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이 불멸의 존재를 예수께서 표현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반복해서 한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다시 죽을 수 없는 불멸의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들의 그 존재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했으니 이제는 영원히 산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을 이유로 영원히 산다? 부활이 존재 근거가 된다? 그런데 이것을 묵상하면, 깊이 생각하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에 이르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또 하나의 단계가 있죠.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부활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원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부활의 자녀라는 것은 그들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이후에도 그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이유 모두가 그 이후의 삶에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말씀 속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못자국과 창자국이었습니다. 이전에 모든 기억이 사라졌다면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게 왜 있는 걸까? 이게 무엇일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마에게 예수께서는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그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전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죠. 이것은 주님께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자녀들도 부활 이후에 그 필멸의 존재에서 영원의 존재, 불멸의 존재가 된 이후에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멸의 존재가 된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들은요, 부활, 그것이 그들의 존재의 근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는 존재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상흔을 영원히 간직하셨던 것처럼 돌아온 탕자가 이전에 자신이 어떻게 아버지를 배역하고 멸시하였는지를 여전히 기억한 상태로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원을 사는, 부활을 살아가는 자들의 존재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세례 요한도, 베드로와 바울도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분명한 상흔을
여전히 간직한 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의 상흔을 가지고 영원히 기억하며 영생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또한 그들이 구원 이후의 모든 흔적들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흔적들을 영원히 우리가 안고 살아갈 때 지금의 삶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의 모든 삶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그것이 영원의 기억 속에 남기 때문이죠. 다시 죽을 수 없는 존재, 오늘이 영원에 각인될 존재라면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것처럼 필멸의 존재들이 집착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처럼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을 바라보는 자들로 사시겠습니까? 그 영원 속에 오늘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의 기억 속에 아름답게 기억될 그 한 가지의 삶,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을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오직 사랑만이 영원의 기억 속에 아름다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집착하는 필멸의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삶을 한 걸음 뛰어넘어 영원을 사는 존재, 영원의 불멸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활의 자녀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